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네. 지난주에 해주셨으면 더 좋았는데 지난주에 산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12장 29절에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불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를 오히려 불처럼 정화시키면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같은 하나님, 이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 앞에 영원히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들은 분쟁과 불황 가운데 서로를 질시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 업적은 그때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을 쌓아가는 그 집 혹은 믿음의 집이 결국 불이신 하나님 앞에 다 타게 되는데 영원히 타지 않는 것만 남게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할 것이다. 인생이 쌓는 것들이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면 불 앞에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이신 하나님 그분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 말씀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13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특별히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헬라어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필리아, 친구 사랑, 우정,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미국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적 도시. 그 이름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 같은 말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기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친구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 친구 사랑을 부탁하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그 친구 사랑,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친구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그 친구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도록 마지막 밤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끼리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친구는 많고
그래서 동창회도 가고 모임도 가는데 성도들끼리는 친구가 되지 않는, 형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나의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그런 성도의 교제, 형제 삼고 친구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제 사랑을 들은 제자들, 사도들은 특별히 그들의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에게도 늘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를 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형제 사랑을 칭찬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 내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정도다. 형제 사랑을 열심히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말하기를 경건의 형제 사랑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의 이 형제 사랑에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을 형제 사랑에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말하기를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한 성도는 거짓 없이 형제 사랑을 하게 되니 뜨겁게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하되 그 형제 사랑은 진리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형제 사랑이 마치 모든 신앙과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영혼이 거룩하게 된 것이다. 형제의 사랑에 이르게 되도록 신앙생활을 촉구합니다.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사도는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가 아니라 진짜 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이 형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 형제 사랑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제 사랑은 우리의 삶에 큰 영혼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과 영성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의 존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만나게 하고 모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 취미생활 한 가지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끼리 진정으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사랑하는 삶에 더 성장하도록, 더 친숙해지도록 형제 사랑을 강화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아무런 목적 없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 사랑, 성도의 사랑을 더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오늘 이 형제 사랑을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속하라, 메네토라는, 이 메노라는 말은 머물라,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메노, 거하다, 머물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머물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일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랑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형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홀로 외롭게 고고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궁극적으로 내 신앙의 성장은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성도의 삶에 무엇이느냐, 그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을 1절에 이야기했다면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타인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하라 이 말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가끔 와서 손님처럼 올 때 내가 그를 잘 대접하는 그런 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사랑이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손님 대접한다는 그 의미는 필로크세니아, 이 말의 의미는 나그네의 사랑, 외인을 사랑,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세노스라는 말은 단순한 안면 있는 손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면도 없는 타인 혹은 나그네, 외인을 뜻할 때에 크세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소하다, 낯설다, 이상하다, 놀라게 하다, 그의 존재를 처음 보았으니까 이상하고 놀라운 것이고 또한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불편해집니다. 서먹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종끼리는 처음 만난 자리에 처음에는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기싸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같이 노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암수도 처음 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연인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같은 호모사피엔스인데, 같은 종자인데 서로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금방 친해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낯섦과 어색함을 서로 쉽게 깨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온 지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보다는 서로 피하려 합니다. 목사도 피합니다. 예배 끝나면 분명히 오늘 예배를 안 온 것 같은데 왔다는 겁니다. 제가 악수를 한 적이 없는데,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멀리 돌아서서 어쩌면 목사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쓰는지 모릅니다. 축도도 하기 전에 다 나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예배에 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면을 마주치기를 싫어하고 인사조차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문제입니다. 호모사피엔스들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바보라서 그런 것일까요?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이에 이런 어색함, 불편함, 소외감은 한마디로 인간의 죄가 가져온 불편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외감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생명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거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들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근본적으로 서로에게 타인이다, 외인이다, 스트레인저, 아웃사이더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교양 필수 과목인 기독교 개론을 가르칩니다. 주로 대상자들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이제 2학기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한 학기가 지났는데, 그런데 이 한 95명이 앉아있는 이 학생들 사이에 제가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의 이름을 아느냐고, 무슨 과 학생인지 아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웅성웅성거리는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옆자리에 앉았는데도 아직까지 인사도 안 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수업만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억지로 옆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자기 이름과 과의 소속을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하라고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쭈삣쭈삣 하다가는 드디어는 자기를 소개하고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 불편함과 거리감을 깨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니까 그 담과 벽을 허물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자기의 소속을 소개하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지, 나는 새 가족이 아니고 나는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다고 한번
모른 척하지 말고 지금부터 옆자리에 있는 분에게 10초를 줄 테니까 소개를 하십시오.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이 대학교에 몇 년을 다녔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새 가족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에 10년을 다녔다. 아마 서로 놀랄 겁니다. 옆 사람 새 가족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다음 주가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제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옆자리 학생의 이름이 뭔지, 무슨 과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을 문제로 내겠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같은 과 학생이 몇 명인지 그들의 이름을 쓰라고 제가 문제를 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스운 질문이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의 인생에 더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내 곁에 보이는 형제의 존재를 전혀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사랑하노라고 말하는 그것이 다 위선이고 외식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나의 친구와 이웃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한 가지 지식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에 무엇이 인생의 자산이냐? 돈 더 많이 모으고 지식을 더 많이 쌓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살면서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너의 친구와 이웃으로 삼은 인생이었는지 그것이 인생의 성공자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은 나그네 사랑, 타인 사랑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대학교의 교인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내 옆에 앉아 있는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내 옆자리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외인을 대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저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가는 천사들을 우연히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했고 그 외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소돔성에 가서 조카 롯을 구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사랑했고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의 결론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너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도움받은 가난한 친구 이웃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친구 삼고 이웃 삼고 섬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을 받은 그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줄 거라는 겁니다. 나의 정인이 되어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긴 이웃과 친구를 삼아 섬긴 그 일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서로에게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죄 때문에 거리감과 혹은 불편함이 우리 사이에 늘 있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타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한없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더 absolute other, 완벽한 타자이신 하나님이다. 나의 죄 때문에 상관이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생은 이렇게 멀리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타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한 죄를 용서받았을 때 다시 눈물 흘리며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길래,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떠돌고 갇히고 굶주리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겼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영광을 주었습니다. 의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섬긴 적이 없는데, 그들의 목소리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섬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과 같은 것이다. 불행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 대학교의 표어가 뭡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형제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형제를 잘 섬기는 것, 새가족을 잘 섬기는 것,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내가 이웃과 친구 삼아서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수십 년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 기도원의 원장님, 신령한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신령한 이 기도원 원장님에게 목사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지 알 거 아닙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나에게 좀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절대적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돌아가셔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변장을 한 채, 위장을 한 채로 앉아있다고 말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예배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교인 한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여기에 지금까지 앉아 계신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교인들이 옆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신령한 분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누가 예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마태복음 25장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위장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 누군가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런 존재로 작은 예수로서 우리 곁에 있는데 제가 분명히 대학교의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옆 사람 이름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저기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네 옆에서 10년을 같이 있었는데 인사도 한 번 안 하고 말도 한 번 안 붙이고 밥도 한 번 같이 안 먹고 잘한다, 잘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완벽한 타인이라고 여겨질 때에 성경이 말씀한 것은 그가 예수이다. 너희가 섬겨야 될 작은 예수라고, 그를 가까이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완벽한 타인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자족하는 삶을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성과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경계심을 가지도록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결혼을 기피합니다. 점점 더 결혼의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례를 한 자매가 30대 중반의 나이를 넘었습니다. 결혼 주례를 하고 축가를 부르는데 신부 친구들이, 여자들이 쭉 나왔습니다. 한 5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축가를 하면서 축하 멘트를 하는데 보니까 비슷한 또래 30대 중반은 넘은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생겼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인데 축가를 부르고 멘트를 하는데 우느라고 멘트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대체 뭐가 저렇게 서러워서 신부보다 더 울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들 중에 처음 시집 간다는 겁니다. 그게 못마땅한 것인지 그게 속이 상한 것인지 그렇게 울고 울먹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이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직장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골드 스미스라는 겁니다. 골드 스미스. 골드 스미스라 그랬나요 제가? 도대체 왜 시집을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집을 안 가는지.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육아와 커리어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시집 식구들이 두려워서 시월드가 바다가 너무 넓어서 무서운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결혼 생활의 일부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홀로 사는 싱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좋은 사람만 있으면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이 싱글들의 꿈입니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사람 기다리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 만들면 되지 않냐. 결혼해서 좋은 남편 만들고 좋은 아내 만들면 되는 것이지. 기다리지 말고 결혼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의 유익과 기쁨도 얼마나 많은 것인데 결혼한 친구들이 와서는 니는 결혼하지 마. 나는 괴로워. 그 말 듣고 쏘가가지고 혼자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못된 남편도 남편 있어주는 것이 감사하고 직업 없고 빈둥빈둥 놀아도 그런 남편이 함께 있는 것, 우리 여기에 싱글로 계시는 우리 요한성교 어르신들 보면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실 때 왜 만들어 주신 겁니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처롭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한평생 부부로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인간의 행복도 우리 사회의 행복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생육하는 것을 그래서 영어로 procreation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프로초이스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낙태법도 폐지되고 점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조류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사회를 보면서 결국은 결혼과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건강한 성이 흔들리고 결국은 인간의 삶은 무질서와 방종으로 브레이크 없는 그런 삶으로 치닫는 것이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동성애 혹은 동성결혼 반대한다고 교회가 목사가 너무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인권, 성소수자 그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차원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것이 우리 주님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들에 대하여 성경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가정과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기 때문에. 인권과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질서와 근본을 지켜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무질서와 무정부 같은 사회가 되고, 우리가 가진 선택과 권리를 따지다가 우리는 방종과 무질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근본과 질서를 지켜가는 이 삶을 한마디로 자족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절제합니다. 자족하게 됩니다. 자족의 기쁨과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세상 무엇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영적 자유와 풍요로움이 있지만 그 풍요로움과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자신의 욕심대로 선택대로 살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영혼과 육신을, 가정을, 사회를 망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절제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만족을 느낍니다. 본능과 권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물질에 대한 탐욕의 악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재물이 되도록,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과 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특별히 지도자들도 넘어갑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결국 망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보면 그렇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를 보니까 성과 돈의 부패한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을 또 실망시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성과 돈의 유혹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안 넘어갈 것이라고, 목사는 안 넘어갈 것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과 돈의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경건과 자유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며 절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사도가 말하기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가진 것을 자족하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족하는 삶을 방해하는 욕망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인생이지만, 그래서 내가 절제하고 자족하느라고 고난과 시련도 불행도 오지만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자족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만족인 줄을 알면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돈을 우상처럼 섬기면 그 욕망이 끝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이고 만족이면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족의 비밀이고 자족의 이유고 기쁨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영성의 깊은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떠나시면서도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로, 안내자로, 동행자로 보내어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승리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상 욕망 가지고 끝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를 맛보며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돈과 성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혹은 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방종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인생의 평안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과 가정과 일터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어서 마음 한편 너무나 애처롭고 마음 상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남편을 아들처럼, 아내를 딸처럼 생각하고 내 결혼 생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족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근본을 만드신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족이 없는 욕망에 가득 찬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와 돈을 가지고 형제를, 성도를 아프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누구보다 이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누구보다 탐욕적입니다. 그런 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족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과 가난과 시련 속에 눈물을 흘리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73장을, 시편 121편을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찬송가 73장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난이 있습니까?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자족하는 영적 풍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눈을 도로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행복이 되시려고, 인생의 만족이 되시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십니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지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증거가 되셔서 이제는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자족하는 삶으로 욕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으로 참된 평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고 육신은 쇠하여져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날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거처를 그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참된 평안, 참된 기쁨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또한 내 곁에 있는 타인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어 둘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